아내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아내는 복지기관에서 일을 하였는데 항상 남편이 아내를 직장까지 차로 태워다 주고 본인도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뇌에 심각한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길어야 3개월 정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앞에 이 남편은 망연자실합니다. 자신도 자신이지만 혼자 남겨질 이 아내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숨긴 채 만약에 자신이 세상에 없더라도 아내 혼자서 직장에도 잘 나가고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선 아내가 직장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회사에 일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차를 태워줄 수 없으니 내일부터 버스를 타고 혼자 출퇴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말에 아내는 섭섭해하기도 하고 또한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 없이 어떻게 혼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아내는 마음을 고쳐먹고 혼자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 다음 날 아내는 시각장애인 지팡이를 두드리며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가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직장까지 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내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만 정거장 하나를 건너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이 생활이 서서히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젠 혼자서도 버스를 잘 타고 회사에 갈 수 있었던 어느 날, 그날도 직장에 가려고 버스에 오르는데 기사 아저씨가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손님은 참 행복하겠어요. 갑작스러운 기사의 말에 아내가 되묻습니다. 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당신 뒤에 계신 멋진 남편분이 늘 따라다니며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행복한 것 아닌가요? 아내는 깜짝 놀랍니다. 그동안 자기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직장까지 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잘 보이진 않지만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내가 처음 버스를 혼자 타서 직장에 가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탔고 아내가 앉은 뒷자리에서 아내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아내를 위한 남편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내 혼자 버스도 타보고 직장까지 혼자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분명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혼자 이 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함께 있었고 가까이서 아내는 늘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남은 자를 통해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도 기가 막힌지를 밝혀냅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그 크신 구원 계획을 깊이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넘어짐을 통한 구원 계획.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졌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졌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자, 11절 중반절과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기회로 작용하게 된 걸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랍고도 특별한 섭리이자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있을 때에 한 젊은 집사님께서 저에게 두툼한 편지 한 통을 건네해 주셨습니다. 목양실에 와서 편지를 열었을 때 그 편지에는 암투병하던 남편이 완치 판정을 받게 된 사실과 이로 인해 믿지 않았던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구구절절한 사연이 빼곡히 적혀 있는 편지였어요. 이 편지는 3년 전인 2022년 7월에 남편에게 갑자기 찾아온 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100일 된 아이가 하나 있었고 남편도 젊었습니다. 그런데 림프암 4기의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낙심하며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남편과 아내가 저를 찾아왔어요. 새가족 부실로 와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믿지 않던 이 시부모님들이 모두가 그 달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들이 아들이 암 4기라는 것을 듣고서는 이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등록하겠노라고 시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항암 치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후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암세포가 서서히 줄어들고 서서히 사라지더니 2022년 7월에 암 4기 판정을 받고 2022년 12월 4차 항암 후에 PET-CT를 찍어본 결과 암세포 모두가 사라진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3년 1월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일을 통해 믿지 않았던 시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고 시아버지 동생분도 교회에 나오시면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편지 속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암이라는, 자식의 암이라는 이 넘어짐이 불신자인 시부모님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져다 준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에서 예외라고 생각했던 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넘어짐을 이렇게 또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경륜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아주 특별한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넘어짐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을까? 스스로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작년 저와 함께 제자 사역 훈련에 참여하셨던 한 집사님께서 그 첫 훈련 모임에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그 신앙의 여정을 소개할 때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예수 믿기 전만 해도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골라서 괴롭혔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신입사원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일부러 일요일에, 주일에 회사에 일정을 짜놓고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 때문에 못 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고 괴롭혀서 결국 못 견뎌서 퇴사케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신 아주 못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알파 교육을 받게 됐는데 바로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대로 그는 토요일마다 토요 전도대에 속해서 거리 전도도 하고 사랑부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 발달 장애 아이들을 돌보고도 하고 군 교회에 가서 장병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하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어떻게 사람의 논리와 이해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일어난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죠. 엊그제 금요일 밤에 우리 교회 등록한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한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최근에 복음 안에서 너무나도 귀하게 변화되어서 이 복음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눈물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을 아주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혼자만 누릴 수가 없어서 믿지 않은 어머니에게 소개를 했고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나오셨고 또한 작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최근에는 동생네 가정과 언니네 가정도 전도해서 우리 교회 함께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놀랍고도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 나라 중에 이방 나라 이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져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은혜의 복음 늘 깊이 감격하시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시기심을 통한 구원 계획. 어느 가정에 둘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이가 동생이 태어난 후에 자꾸만 엄마에게도 아기에게도 미운 짓을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으면 자꾸 안지 말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소리내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밥도 안 먹겠다고 소위 땡깡을 부립니다. 그날도 떼를 쓰며 밥을 안 먹겠다고 엄마랑 실갱이를 하자 엄마는 아기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가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들으니까 밥 잘 먹는 너에게만 이거 맛있는 거 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자 이 첫째 아이가 울면서 소리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내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러면서 밥을 깨끗이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가 어떻게 밥 안 먹고 떼를 쓰는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한 겁니까? 동생에 대한 시기심을 발동해서 밥을 먹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엄마는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밥 안 먹으면 그냥 먹지 마,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그럴 수 없죠. 엄마는 그럴 수 없어요. 엄마에게는 둘째 아기도 소중하지만 첫째 아이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복된 소식이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 더 메시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대인이 퇴장하면서 열고 나간 문으로 이방인들이 입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외시키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는 중심 내용이 뭡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무려 3장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여지가 여전히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완전한 넘어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져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넘어지면은 목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그 첫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에서 열애되었던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극을 받아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의 얼마나도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하반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무쪼록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0장에서도 모세와 이사야의 말을 통해 시기심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이미 언급을 했어요. 자, 로마서 10장 19절 하반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로 이방인에 대한 시기심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유대인 얼마라도 구원케 하겠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유대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여전한, 포기하지 않는 여전한 사랑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의 백성, 유대인 사랑하십니다. 이방인을 통해 유대인을 자극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걸 아십니까? 맞아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바라기는요,
시기심을 자극해서라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모두를 향한 구원 계획.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넘쳤다면 하물며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 풍성함은 얼마나 더 크겠냐, 그렇게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은 계속해서 장차 유대인들이 반드시 회심할 거라 자기는 확신하는데, 그 회심의 사건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로 이 바울은 비유하면서 또 한 번 강조를 해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다수의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어떤 갈등이 드리워져 있어요. 과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 명령하기 전까지는 로마 교회는 다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이방인들로,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 반대가 된 거죠. 여기에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이 좀채로 해결되지 않고 교회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서도 유대와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며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처럼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시대 속에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방인들은 과연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요 배운 자들도 많지만 여전히 못 배운 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부유한 자도 많지만 가난한 자들도 많습니다. 백인, 흑인들도 있고 유색인들도 있어요. 어린이도 있고 연로한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고용인도 있고 고용주도 있어요.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이들도 있지만 저 억압 속에 신음하는 저 북한, 불쌍한 북한 주민들도 있어요. 이 땅에는 탈북인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이들 모두가 이 땅에 사는 오늘날의 유대인이며 동시에 이방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왜 이토록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왜 구원만큼은 이렇게도 집요하시며 또한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2022년 올해가요 한국 개신교 역사 1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한국 선교 140년이 되는 해예요. 140여 년 전 한반도 땅은 복음의 변방 중에도 변방이었어요. 불모지 중에도 불모지였어요. 많은 이들이 중국에 선교를 가고 일본에 선교를 가지만 한국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땅이 우리 조선, 대한민국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두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이 계시죠.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들이 14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품에 안고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0년 전의 선교사님은 지금의 이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묵묵히 눈물로 그 척박한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죠. 그 씨앗이 자라 지금의 한국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우리 광성교회 또한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14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며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인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나갑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무한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시기심을 통해서라도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이 땅의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은 모든 영혼들 구원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